네,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힘 안 들이시고 이 말씀으로만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체격이 좋고 아주 멋지게 잘생기고 늠름한 그런 아주 강한 남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이 갓난아기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잠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시려고 한 1개월이나 2개월이나 뭐 길어야 2년 잠깐 그렇게 반짝 그냥 인간처럼 사시다가 그냥 흉내만 내시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인간 체험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때로는 감기 걸려서 훌쩍거리시고, 샤워를 못하면 냄새가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따뜻한 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작은 아이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아무것도,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토록 높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오셨다고,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처는 누가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지저분하지 걔네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귀엽게 태어나셨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차가운 구유에 누워 계신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곤과 아픔,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와가지고 어떻게 사나 곁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려고, 자세히 보시려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 같이 고달프시려고,
몸에 병이 들면은 어떻게 아픈지 친히 알아보시고 그걸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나를 믿으면 천국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우리를 멀리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곁으로, 나의 곁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 사건, 그 온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가족, 식구.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 제 눈을 피하시는데 우리 박영순 지사님만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족은 패밀리죠, 뭐. 자, 들어보세요. 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들,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 아무리 큰 중범죄를 지어도, 그래서 부모에게 와가지고 부모가 그 범죄자를 숨겨줘도 부모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래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시려고. 내가 넘어져도 절대 손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되어주셨거든요. 나이 들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곁을 지켜주십니다. 가족이니까. 심지어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다 아시면서 안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 제일 큰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맏이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굳은 일 도맡아 하고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께 또 효도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이 맏이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맏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듬직한 큰 형님처럼, 든든한 큰 오빠처럼 우리 대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가 없으신 분들 이제 오빠가 생기신 거예요. 큰 오빠 누구예요? 예수님. 형이 없으신 분들 큰 형이 생긴 거예요. 원래 있으신 분들도 다시 생긴 거예요. 큰 오빠, 큰 형이 다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분.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큰형, 이런 큰 오빠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러 오신 구원자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뭘 이기셨다고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입니다. 예, 죽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나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한 마음,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기 위해,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자유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덕분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것 자체는 참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죽음하면은 염려되는 건 뭐예요? 아유, 좀 이렇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고통받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이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건강할 때는 평생 살 것 같지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됩니까? 이제 죽을 때가 탁 되고 숨 넘어갈 때 되면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것도 죽음 너머의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애써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지 뭐,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고 살아갈 뿐입니다. 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큰형 때문에, 이 큰오빠 때문에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지요. 오히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되고 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가장 큰 소망이죠. 2장 18절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습니다. 난민. 이 헤롯 왕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 그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무시무시한 일을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요, 급하게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난민 신세였어요. 얼마나 이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말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아직. 그리고 이제 헤롯의 위험이 거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 옵니다. 이 돌아와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복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 왕자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자라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랬을 거예요. 아, 쟤 그 목수쟁이 아들.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이 목수라는 직업이요, 당시에는 참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그 밥을 물려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셨고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망치질을 하셨을 겁니다. 목수니까 자기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조그마한 건축 같은 것도 하셨을 거예요. 집도 지으시고. 그러면 다 짓는 흙, 여러분 그냥 땀을 다 범벅이 되는 겁니다. 고생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늘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아유, 저 목수쟁이 저거, 저 무식한 사람 저거, 뭘 안다고. 이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나아가서 달랑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을 여러분 동고동락하고 가진 은혜와 가진 기적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충분하시다는 것이요. 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어떻게 괴로운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다 알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가 있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지 않으십니까?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땡전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곤란함이 생겼을 때 나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고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간 뒤에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자가 목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무시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한때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조차. 여러분, 또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며 이 피 같은 땀을 쏟으셨습니다. 외로움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죽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아픔을요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나 위로하시려고,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아픔을 실제로 겪으신 건 그냥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괜찮을 거야, 힘내,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이것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신뢰만 하면. 이런 분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자식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까? 저는 벌써부터 우리 3살배기 현이 요구 다 못 들어줘요.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도. 그래요, 육신의 부모.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모보다 더 자식을 더 잘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부모보다, 나의 부모가 못해주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겪으셨다니까요. 배신당해, 그리고 외로움도 겪으시고,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 예수님은 힘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랬어. 정말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알아. 나도 그래 봤어.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나만 믿으면 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러분의 베개가 여러분의 눈물로 젖어버린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 이 구유, 말구유의 그 집단도, 그 볏집도 아기 예수님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응애응애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주님을, 같이 우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금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구원을 받았고요, 부활의 소망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은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의 가족이십니다.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